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을 걷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과 갈등 속에서 폭력을 멈추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정직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한계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 향기가 교회와 세상과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8일 10번째 예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계획을 기대하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아멘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내가 오늘 듣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고 초라한 숲을 같은 나의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의 제단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목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시작됐는데 오랜만에 크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목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목요 기도회 진행됩니다. 네, 광고 짧게 하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한교회 이제 교육 신청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리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같이 보시고 필요한 교육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떡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두는 없죠. 네, 떡국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떡국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향 마라톤 때문에 5분 늦게 했는데 가뜩이나 시간 제가 짧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텐트 안의 두려움, 텐트 밖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축복하면서. 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천둥번개 소리에 이제 놀라서 깬다는 이제 경칩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한 이제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중딩들은 아직 이제 겉에 두꺼운 파카 벗고 반팔로 다니는 이제 무서운 열 많은 친구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본격적인 한 해 시작은 딱 이때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저희 집에도 허물을 벗듯이 옷을 다 벗어 제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다 학교로 떠나고 저도 이제 집안 정리 대충 하고 가방을 메고 이제 저의 사무실, 제가 사무실이 5개가 됐어요. 이번 주부터 원래 4개였는데 5개가 되어서 대화도서관이 이번 주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8개월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 대화도서관까지 생겨서 이제 스벅 사무실, 투썸 사무실, 파수구치 사무실 이렇게 대화도서관까지 이제 생겨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 기도회가 처음 진행이 됐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부르짖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짧게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제가 느낀 만큼, 깨달은 만큼 잘 전달이 되었나, 잘 이해하셨나 그런 고민에 제가 막 서론이 막 긴 것 같아서 막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주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죠. 재산도 양보하고 땅도 양보하고 너가 먼저 선택해서 너가 먼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딜 가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제단을 쌓을 거기 때문에
롯이 먼저 선택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한 아브람은 그러나 제단에는 관심조차 없던 롯은 화려해 보이는 소돔 땅을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900고지가 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한 주간 소돔과 헤브론 사이에서 어떤 땅을 선택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땅을 선택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땅이든 그곳에서 제단만 쌓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살지만 한 주만 살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삶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과 믿음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15장을 보려면 이제 14장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먼저 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3장에서 룻은 눈을 들어서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화려한 도시를 선택해서 갔어요. 기득권을 진 아브라함까지 버려두고 갈 만큼 소돔은 그의 인생에 아주 달콤한 유혹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해 갔죠. 그런데 롯이 그토록 원했던 소돔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14장 전장 12절을 보시면 그 끔찍한 결과가 이렇게 한 줄로 나와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연합군이 이제 소돔이 속한 5개국 연합군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하도 안 해도 이것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실체입니다. 롯은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 이제 선택한 그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보여지는 그 땅에서 가장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목이 이렇게 질질 감긴 채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았던 양떼, 소떼, 금은보화 모든 재산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가 그토록 믿었던 소돔 왕도, 그렇게 화려했던 소돔의 그 화려한 도시도 어떤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때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헤브론 수풀에 있던 아브람, 제단을 쌓고 있던 아브람에게 달려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브람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롯은 재산도 가지고 땅도 먼저 선택해서 삼촌도 버리고 그 화려한 도시를 갔는데 지금 목에 질질 감긴 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소하다, 잘됐다, 나를 그렇게 버리고 가더니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다, 심판 받은 거다, 너 한번 뒤지게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 318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는 소돔을 물리친 거대한 제국의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상대도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를 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 롯을 구하러 이제 출발을 해요.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밤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북쪽 끝 단까지 가고 또 심지어는 다메섹 근처 호바까지 추격하여서 롯을 이제 구출하려고 기습작전을 벌여요. 배신한 조카 롯 하나 구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조상, 그 가문이 멸살될 위기까지 몰려 있음에도 그 사랑을 지금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기적처럼 롯과 부녀자들을 구해냅니다. 빼앗긴 재물까지 도로 찾아와요.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영화 같은 멋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아세요?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 앞에 딱 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놔두고 재산하고 그 모은 모든 것들은 너가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합법적 권리였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을 지금
부를 축적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기계가 느껴지시나요? 나는 내 인생 소돔 왕,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기록되고 잘 나갈 건데, 내가 잘 된 것이, 내가 부한 것이, 내 조상이 늘어나는 것이 소돔 왕 네가 나에게 재산을 주어서 내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신발끈 하나, 실오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그 후가 13장 14장을 거친 후예요. 롯을 구하고 소돔 왕에게도 꿀리지 않고 방금 전까지 위풍당당하게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옷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의 가장 뼈아픈 두려움은 무엇에서 오냐면 결핍에서 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결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결핍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겼지만 그 거대한 적군들이 언제 텐트 안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복수하러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쫓기는 두려움이죠. 모든 사람이 겪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존재 결핍에 허무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 왕이 주는 엄청난 전리품도 마다하고 지금 신앙 양심상 다 거절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근데 정작 자신의 장막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부흥 집회, 유명한 강사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엄청 뜨겁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불이 막 임했어요 가슴에. 근데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막 전달하고 막 나누고 싶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집은 쎄하고 아무도 없고, 밥통을 열었는데 밥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공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나 은혜 받은 거 맞나? 나 이거를 어떻게 누구랑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어요. 가장 뼈아픈 거거든요. 다 이기면 뭐하나? 내 존재를 이어갈 유산을, 이 믿음을 누구에게 이렇게 이어가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텅 빈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주석들처럼 승리 뒤에 찾아오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실존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이지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높은 산고지에 올라가서 롯은 다 가지고 화려한 도시로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혼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저를 진짜 울컥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설교는 다른 주석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오는 두려움이라니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극심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맞닿아 있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가장 깊은 결핍과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쏟아붓고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극심하게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될 수 있으면 비켜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잠시 두려워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신성이 작용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성의 의지가 신성 의지에 완전 순종했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100% 인성만 가진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철저히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믿음을 누구의 척도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 사는 동안 평생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장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믿음의 본보기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뭘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달아줄 건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어떤 본이 있었을까요?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진 주석 책들은 하나같이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이제 삼으려고 한 인간적인 타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지쳐버렸다면 이 밤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았겠어요? 주님, 자식이고 뭐고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고향 갈대아 우루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가기까지 또 애굽에서 아내 사례까지 막 이렇게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버티고 견뎌냈고 또 롯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롯이 또 소돔 땅에 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인질로 잡혀있는 롯을 제가 구해내기까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한 일 뭐라 하겠죠?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그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다 지겹도록 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엘리에스의 종이라고 하나 붙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다 남겨주고 그냥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인생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며 재단을 쌓는 것도 이제 무기력하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근데 믿음이 진짜 깨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침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약속의 씨를 지금 하나님께 정면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세상의 법대로라면 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은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소돔왕이 주는 것도 마다하고 큰 소리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막막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넋두리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씨름이에요. 자기가 씨름하며 싸울 건 싸우고 롯도 구했으니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된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싸우고 찾고 두드렸어요. 앞에 과정들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을 쏟아낸다고 해요. 누구겠어요? 그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보죠?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빰 맞고 집에 와서 화풀이하고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설이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설이가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토요일 날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막 울고 막 깨고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쟤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저 잠 깨우면 난리 나는데 한숨도 못 자고 서리를 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자신의 결핍과 두려움을 가장 쏟기 쉬운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그러나 잘해야겠죠. 그래서 빰 맞고 집에 와서 막 화풀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제단을 지나며 하나님을 어려운 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두려움과 원망과 결핍까지도 쏟아낼 대상, 진짜 아버지로 이제 생각하고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인트 하나 잘 짚으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나의 가장 뼈아픈 결핍과 엘리에셀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찾아온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죠. 저도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없는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말들에 대한 막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서 막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나를 가장 코너로 몰고 가는 두려움 한 가지씩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지, 나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인지, 자녀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거,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건강에 한번 이상이 있어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신지,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것만 오면 두려움이 생기고 막 사람이 쪼그라들지 하며 이렇게 자책하는 거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오고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나에게는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세요. 이 답답한 현실 앞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극심한 두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하세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목요일날 나와서 같이 그냥 기도하세요.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제가 교회를 섬긴다고, 이웃을 섬긴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손해보고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지죽은 듯이 살았는데 하나님, 나의 결핍은,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초청할 때 비로소 우리의 좁은 텐트가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두려움에 떨며 저는 안 되니까 이 엘리에셀로 대충 타협합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간은 꼭 그렇거든요. 나를 이렇게 케어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제 두 번째 플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4절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어디다 갖다 붙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함부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계속 그러고 살아요. 왜냐하면 응답이 더디니까,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일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런 구절 보면 막 상상이 안 떠오르세요? 그림이 안 그려지시나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에게 오늘 제목을 준 구절인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텐트 안에 있었어요. 자신의 텐트 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텐트 안에 가둔 건 뭐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두려움.
자기 계획, 자기 한계, 자기 실망, 자기 절망, 지금 거기에 갇혀서 텐트 안에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혹시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그렇게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좀 사람도 만나라. 밝은 빛 가운데로 좀 나와라. 교회도 나와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꼭 같이 막 헌금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그냥 좀 사람들하고 어울려. 만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마. 혼자 있으면 안 돼.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텐트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막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밖으로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왔어요. 텐트 밖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대로 상상이 들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하나씩 세봤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무별을.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는 만큼 세봤겠죠.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보이긴 보아도 내가 저 별을 다 셀 수가 없구나. 그때 아브라함 가운데 뭔가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저 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 보기는 보아도 있기는 있지만 다 내가 헤아릴 수 없다. 자기 절망과 한계에 딱 진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나니 뭐가 보이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써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구나. 별이 있어도 다 셀 수 없듯이 저 별을 만든 무언가가 있구나. 별은 어제도 떠 있었어요. 그저께도 떠 있었고요. 13장, 14장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던 그 순간에도 별은 있었어요. 그러나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텐트 안에 있어서. 내 좁은 이성과 두려움, 절망에 갇히면 흔히 떠 있는 별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 매일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보통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 그런 영광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별은 단지 많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는 표지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그게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두려움의 결핍을 해결해 줄 일들로만 생각해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에 믿음을 써요.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려우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요. 거기다 믿음을 써요. 그리고 육신의 병이 걸리면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낫는 것에 믿음을 써요. 그리고 자식이 중요한 시험을 보거나 또 자신이 아주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합격해 달라고 믿음을 써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특정 문제에 믿음이라는 이름의 동전을 놓고 해결책이 자판기처럼 튀어져 나오기를 바라며 믿음을 쓰고 산다고요. 동의하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배에 탔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막 거칠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게. 지금 잘 때냐고, 지금 바다에 다 잠겨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 풍랑일 때 예수님을 본 건 뭐였어요? 그냥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물에 빠지지 않게 해줄 그냥 그 대상 정도로만 믿음을 쓴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정도면 풍랑이 일든 말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 구원해 내시겠지.
괜찮아지겠지. 풍랑도 지나가겠지. 아니, 배가 뒤집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겠지.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풍랑 자체예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안악자손, 거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그 바로 앞에서 그 안악자손, 큰 거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와도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믿음이 그 현실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거인들을 싹 다 없애줄 거야 하는 조건부 믿음이었어요. 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지만 작동하는 믿음이라고요.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기에 거인들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원망으로 돌변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또 많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줄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급하니까 입에 뭐가 붙었나 봐요. 지금 빨리 왔어요. 그쵸? 저 지금 빨리 잘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아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 거대한 밤하늘에 기독교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구절이 지금 탄생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원어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 이 말씀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믿으니가 아만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아멘의 어원이에요. 부러질 것 같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튼튼한 반석에 이렇게 몸을 기대는 것이 아멘이에요. 반석이 무너져요. 그래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시고는 하시부인데 은행이나 상점에서 쓰는 회계 용어예요. 장부의 입금 처리로 정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세요. 그는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을 아무런 육체적인 가망성이 없었어요. 영적으로는 엘레셀이나 이제 찾으면 이제 타협하려는 파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지금 그렇고 지금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 그 밤하늘의 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새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몸을 딱 기대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아멘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텅 비어있던 아브라함의 영적 통장에 너는 의롭다, 합격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하시부 해주셨어요. 입금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신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사실이죠. 믿음은 그 전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만 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 결핍을 내 힘으로 채우려 하는 발버둥적인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고 무능력한 내가 나를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내 삶의 무게를 전적으로 기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수준으로 그냥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창조의 질서의 원리대로 밖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죠. 소득을 하죠. 그것을 누가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번 그냥 보수고 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무능력해. 나는 죽어야 돼. 텐트 밖으로 안 나갈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나를 경건하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너 괜찮아. 너 지금 일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어.
당장은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잠깐 쉬라고 하나 보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자리 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하지 않고 나 있는 그대로 자체를 경건하다고 하시오. 그럼 그걸 의로 여기신다고요. 몇 년째 병상에 누워만 있는 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만나는데 처음엔 그 청년을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차도 못 마시겠고 과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죠 당연히. 그랬는데 지금은 옆에 가면 누워있는 옆 친구 옆에서 짜장면 시켜 먹어요. 탕수육도 시켜 먹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 달래요. 아픈 사람 취급하지 말고 옆에 와서 그냥 똑같이 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구들하고 진짜 얘는 누워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저는 오만 가지 피곤과 힘든 걸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집에는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건 다 감사해요. 그냥 기쁘대요. 지금 누가 지금 믿음의 재단을 쌓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거기 가면 막 숙여내셔요. 이걸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사람들은 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이것도 제 수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를 너를 구원해야 할 근거, 이유를 나에게 대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산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물론 20대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안 좋다는 건 다 하고 다닌 정말 엉망진창인 내 마음대로 육적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제가 회심하고 나서는 술도 딱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도 끊고 폭력도 끊고 혈기도 끊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사신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나이 들어서 대학도 가고 신대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목사하고 싶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편하게 사역하다가 이렇게만 살 수 없다. 그 한 교회 개척해가지고 쎄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시간도 모자라고 뭐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막 그렇게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오신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내랑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개척교회 그 한 교회 담임 박정훈이라고요. 그렇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여기서? 전 저만한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회심하고 나서 안 그랬다니까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여기서 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물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간이지만 저 대신 심판을 지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 저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 감당도 안 되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막 글로 두드리는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앞을 가리더라고요. 저는 나의 구원을 어떤 행위에서 막 찾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의로움, 나의 구원의 근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이름 자체를 그냥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떤 행위로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을 아니한다는 말은 땀 흘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그런 실적이나 공로가 완벽하게 제로라는 뜻이에요. 영적 파산 상태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쭈그려 앉아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무능력해. 나이가 들어도 자식도 못 낳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의 쓴맛은 다 받고 나는 그저 이 텐트 밖으로 안 나가고 종 엘리에셀과 살다가 그냥 죽을래 하고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상태예요. 그런데 세상은 일하지 않고 실적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절대 월급을 주지 않죠. 일한 만큼 주죠.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양 이 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 간에 경건하지 않은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해.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어지겠어요? 대부분 안 믿어져요. 왜 내가 경건해? 내가 뭐가 의로워? 내가 종교적으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알아.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아. 네가 나오고 싶어도 그곳에서 못 나오는 이유를 난 알아. 그러니까 넌 의로워. 그냥 네가 어때서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가 의로워. 그럼 너는 그거 믿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저같이 무능력하고 경건하지 않은 저를 찾아와 의롭다 하시니 저는 이제 제 꼬라지를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약속만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쇠바지가 이래서 영적인 보수를 받아내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나를 살리신 그분께 내 인생에 남은 무게를 온전히 기댈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텅 빈 의로움이란 엄청난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시부 입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행위의 보수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지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쌀룬만큼보다도 작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세요? 그런 믿음도 없이 여기에 어떻게 앉아 계시겠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놔두고 여기 뭐가 볼 게 있다고 여기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냐고요. 네? 주일날 남들 다 일하고 쉴 때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또 멀리 부천에서도 오고 또 홀몸도 아닌데 임신한 몸을 가지고 이곳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냐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산이 안 옮겨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첫 사회생활 했을 때 그 엄청난 회사의 사장님 조카가 거기에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엄청난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 지도 목사님으로 계세요.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얼마 전에 저도 갔다 왔죠. 근데 만남에 티격태격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저에게 그분은 날마다 저한테 보여주신 게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정훈아,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집안에 그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서 뒤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뒤에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한 거는 하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 꼭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럼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고 사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왜? 우리는 믿는데 능치 못할 일들이 많죠. 믿는 자가 나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는 자가 난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나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여기서 믿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매달리면,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쌓으면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믿는 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뭘 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대상, 존귀한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건 산이 옮겨질 거야, 믿음대로 될 거야 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산을 옮기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 산이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왜 안 옮겨졌겠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옮겨지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다 믿으라고 해요. 그럼 다 받은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필요하면 또 주님께서 주시겠죠. 그것을 믿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한 집사님과 차를 마시는데 요새 기도가 안 나오셔서 계속 눈만 감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쳤고 내년 1년 더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너가 딱 2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너희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랬더니 철이 들었나 봐요. 시험 끝나고 났더니. 과분한 사랑이죠.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알긴 여시같이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뭐죠? 솔직히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믿어주는 거죠. 존귀한 대상 자체를 믿는 믿음이 어딨냐는 말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믿음을 쓰고 사세요? 일상의 출퇴근길, 오고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믿음을 쓰세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다니는 거죠. 밖에 있는, 나가 있는,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냥 때 되면 돌아오겠죠. 자기 인생, 자기 앞가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살겠죠. 누가 편하게 집에 누워 있으면서 지붕이 무너질까 걱정하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바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폭탄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막히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매달리고 살지만 자연스럽게 보내는 일상의 수만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결핍의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읍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읍시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 수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여러분. 왜 우리는 믿는데 능치 못할 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믿는 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두려움에 어떤 결핍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존귀하신 그분 주님 자체를 믿으면 돼요. 그분이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익숙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을 넘어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나의 막막한 현실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 나온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냥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눈꺼풀을 베끼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셀 수 없는 별들을 헤아렸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 앞에 어려움들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존귀하신 예수님 자체를, 우리 성령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낙심하며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실제임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마주할 거친 현실 속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람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맛있는 떡국들 드시고 가세요.